자, 이 시간에는 4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네 번째 마음, 하나님의 네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일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기념일이 뭐가 있죠?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결혼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부부들끼리는 결혼 기념일 같은 것도 지키지 않습니까? 혹시 생일을 안 지키시고 결혼 기념일을 안 챙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생일도 다 챙기고 결혼 기념일도 다 챙기고, 우리는 이 기념일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막 안 가던데 안 먹던 거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서 기념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념일이라는 것은 의미를 두고 특별하게 지내는 거예요. 생일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결혼 기념일은 결혼한 것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보내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념일은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보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념일을 소개하시는데 그 기념일이 뭐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네, 두 가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책을, 우리가 가진 책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그러니까 너희는 피조물로서 안식해야 되는 일곱째 날에 그저 그냥 가만히 쉬라는 겁니다. 그 가만히 쉬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식이고, 그렇게 내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안식할 때 너희에게는 샬롬,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그냥 안식하는 것,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할 때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다?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그저 그냥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프레시한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다시 신선하게 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쉼으로써 인간이 재충전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다시 신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볼까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을 한번 좀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10계명은 두 군데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10계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창조 원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쉬라는 걸까요? 잠만 자고 누워 있으라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멈춘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따로 떼어낸 그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지키지 않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오늘날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안식일은 오늘날 삭제가 됐고 폐지가 됐고 주일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의 개념이 흐르고 흘러서 이어져서 완성된 날이 주일인 것이지, 안식일이 완성된 게 주일이지 안식일과 주일이 별개거나 안식일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완성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볼 때 안식일은 토요일 막 00시부터 24시까지 이게 지키는 게 안식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유대 문화 속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가 질 때가 되면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 혹은 대장이 그 가정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안식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고, 또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죄라는 담이 이 관계를, 이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벽, 죄라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피가 발려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딱 하루를 떼서, 하루를 구별해서 딱 그날 하루만 특별하게 기념일처럼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딱 한 날, 하루만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하고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딱 이제는 구약적 사고방식처럼 한 날만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해서 특별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기념일처럼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일은 뭐고 오늘날 지키는 주일은 뭘까요? 왜 안식일을 이제는 지키질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 1세기 당시에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 날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일요일, 주일 날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부활주일 전날, 전전날에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금요일을 기념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둘째 날 되는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셋째 날 되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해야 되냐, 주일에 예배를 해야 되냐. 그런데 이 논쟁이 종식이 된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길을 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완성된 개념인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매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완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 같은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완성된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주일이라고 하는 날, 이 한 날을 따로 떼서 구분해서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세요. 우리랑 소통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기억하여서 세상 속에 살다가도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일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일요일을 주말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일은 주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첫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주간에 가장 처음 있는 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스티커를 많이 모아서 카페에 가져가면 이 카페에서 그 일기장 같은 다이어리를 교환을 해줬습니다. 스티커랑 수첩이랑 교환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다이어리, 이 수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카페 음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금 발길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동성애와 그 에이즈 치료하는데, 낙태를 하는데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그런 데다가 기부하면서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타벅스에 좀 발길을 끊었었고, 그리고 또한 스타벅스에서 나눠주었던 그 수첩, 다이어리를 펴보게 되면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왠지 괜히 목회자로서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 주간의 처음 시작이 왜 주일이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이 돼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적 숫자적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에서는요, 첫째, 처음 것이라는 것, 첫째, 숫자 1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단순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첫날인 주일날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를 상징하는 첫날을 예배했기 때문에 일주일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일주일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사실상 성경적 기원을 따져봐라 라고 하면 사실상 명확하게 밝히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한 우리 조선시대 때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가 지면 저녁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맨정신에 새벽에 하루의 처음 시간,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해서 그 전통이 유래가 돼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루의 처음 시간, 첫째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 전체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주간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 우리의 일생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여서 현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1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시면 10개 가운데 1개는 내가 하나님에게 따로 떼서 드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 그 10개 중에 1개를 따로 떼어서 가장 처음 것, 가장 우리의 감사하고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10개 중에 10개를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이 너무나 많아요. 11조 헌금도 있고 감사헌금, 사마리아 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또 특별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요구했던 게 11조지 신약시대 때 요구했던 것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10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1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10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11조 헌금을 내면 그것은 반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냐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을 담아서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실상 전체를 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도 우리가 10개 중에 1개를 따로 떼서 가장 처음 것, 가장 처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1조의 의미를 기억해서 우리가 비록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 10개를 바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한 주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첫 시간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와, 한 주간의 첫 시작이야. 첫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올려드려야지. 나 첫 시작, 첫 마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오늘 흠뻑 젖고 돌아가는 날이 될 거야. 나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난 결단할 거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나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물론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죠.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주일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그저 그냥 내 영적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 온다고 해서 달란트도 주지도 않고 포도송이에 송미 스티커도 붙일 수 없지만 이제는 뭔가 그런 영적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인 것이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하루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한 달, 1년, 우리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 우리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리프레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이날을 예배하고 교제해야 되고, 또한 한 주간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주일이 도대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주일날이니까 한 주간의 첫 시작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라,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생산과 소비의 사회죠. 자본주의 속에서 돌아가죠.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돌아가는 게 현대의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요. 끊임없이 소비를 합니다. 남들이 생산할 때 나도 생산해야 되고, 남들이 소비할 때 나도 소비해야 돼요. 이 생산과 소비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 속에 있는 자본주의이자 시장경제 체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돈이죠. 우리 유명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속담도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곧 돈이자 금인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현대사회를 꼬집기도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산해야 된다, 끊임없이 소비해야 된다, 네 시간을 투자해, 네 시간을 써, 네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네 노동력으로 생산해내, 소비해내, 그래서 돈을 벌어, 그래서 그 돈을 벌어야지만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너의 계급이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이죠. 1분 1초가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활용하면서 생산해내고 소비해내라 라고 하는 게 어쩌면 현대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장 모임, 금요 기도회, 토요일 모임, 수련회, 선교, 주일 예배, 모든 시간을 우리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쓴다고요? 생산과 소비를 해내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니네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니네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소비해내서 그 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이 시대의 외침 가운데 당당히 멈춰서서 거기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산과 소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쓰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단단히 선을 긋고 그 세상의 외침 앞에서 저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대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과 소비가 목적이 되고 돈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예배하는 데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생산과 소비로서 시간을 바꿔서 나는 소득을 얻어서 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평안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성경적 개념으로 조금 더 쉽게 바꿔볼까요? 만나 이야기를 좀 한번 봅시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날 하루에 한 오멜, 그러니까 하루치 만나만 걷어서 먹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틀치 만나를 걷어서 먹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만나들이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치만 걷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1년치 만나 한 번에 주든지 유통기한 긴 한 달치 만나를 주면서 야, 한 달치 줬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면 좀 편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하루짜리 만나를 매일 똑같이 40년 동안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루하루 그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만나가 내렸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요. 그런데 내일 만나가 내릴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 먹고 잘 살았다, 끝, 알게 되는데 이들은 매일매일이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내일 물을 안 주시고 내일 메추라기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로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만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게 아닙니다. 만나 이야기의 결론이 뭐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뭐죠? 한 오멜을 거두는 게 아니라 몇 오멜? 두 오멜, 두 배를 거둬요. 왜 두 배를 거두죠? 다음날 6일째, 다음날 되는 7일째 안식일 날은 뭐 해야 되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을 식량을 미리 땡겨가지고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두 배를 거둘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오직 먹고 사는 걱정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생산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소비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 안식일 날에는 오직 먹고 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먹여 살리시니 내가 오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날 하루만큼은 생산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소비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멈추는 날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이즘, 주의들 앞에서 저항하는 날입니다. 반항하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날만큼은 따로 떼어내서 그 첫 시간, 첫 마음, 내 처음 먹었던 그 소중한 첫사랑과 같은 마음을 다 듬뿍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안식일, 그 주일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이어져서 오늘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는 리프레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참된 샬롬,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는 더 이상 생산하는 날이 아니고 소비하는 날이 아니고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우리를, 돈이라는 그 우상이 우리를 잠식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오로지 그날은 다른 걱정, 먹고 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 되었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날 하나님 앞에 너의 처음 마음, 너의 첫날, 너의 모든 전체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때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줄 거야, 은혜의 만나를 내려줄 거야, 내가 매일매일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매일매일 너를 살릴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사후세계, 너의 그 영생의 삶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몇 번째 마음입니까? 네 번째 마음. 이 하나님의 네 번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념일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